오늘 12번째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12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는 말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매일 사람들이 붐비는 광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로 진리가 뭔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있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지. 그러나 평생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 나는 진리를 찾아가고 있어 라고만 말한 거지.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물론 이 진리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요. 이데아의 끝이 닿는 곳이 진리다, 그렇게 설정하고 그 이데아를 찾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매일 광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오니까 아내인 입장에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악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어떤 청년이 서울을 갔어요. 금요 기도회가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어떤 한 아가씨를 봤어요. 야, 저 아가씨와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할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의 악체가 되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결혼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결혼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설교하는 장인철 목사라고 해요. 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아들을 먹이 살릴 수가 없어.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니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너무 그런 데 관심이 없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사는 게 뭐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밴쿠버에 이민 와 살지? 차라리 오지 않았더라면 잘 내가 지금 대기업에 나갔는데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오지 않고 또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한다면 도시보다는 저는 시골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제가 한때 그림을 그리기도 해봤어요.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멋진, 좀 표현적으로 최고의 합창단을 시골에서 만들어 보리라,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뭔지,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자유를 준다. 진리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you will know the truth.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너희를,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는 말이잖아요.
진리를 쉽게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 프리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진리가 뭔지를 말하기 전에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유, 프리덤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부터 진리를 가지게 되면 자유를 얻는가? 무엇으로부터냐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북한에 살다가 남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참여하게 되잖아요. 참정권이잖아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도장을 콱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접고 밖에 나와서 투표함에 넣을 때에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전체의 표지만 내가 그렇게 참정권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독재 국가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것은 투표의 자유,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자유,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 삶의 자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먼저 여기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속박에서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다른 말로 로마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조선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참정권이 없었어요. 종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만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해방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종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제국인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등등의 아수르, 많은 그런 제국에게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종이 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속박당하고 있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유지요.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 왔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유를 빼앗겼느냐는 것이죠. 아담은 자유를 가진 인간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인격인 사람인 아담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죠.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가실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단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람인 아담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그 자유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의지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린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공동체 어떤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야 그 공동체가 견실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10시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군대에서의 자유의지가 제한되는 일입니다만 아무도 그것을 군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규율에 다 받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군인으로서 주어진 시간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의 규율만 두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아담은 이것을 깨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가치를, 너무나 큰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로 물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생명이 사라지고 영원한 속박의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속박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이 얼마나 귀한 자유의 가치를 몰랐습니까? 실패한 아담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성공함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자유를 주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의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캐나다는 그런 자유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자유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런 자유의 나라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직장 가질 수 있고 내 능력대로 살 수 있고 휴가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 중에 여러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5명이 모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사람이 모이면 신고하고 거기에 반드시 정부의 관리자가 대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속박된 것이 우리 형제인 북한의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자유, 기도의 자유, 찬송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캐나다에 감사하고 아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제가 제 친구에게 아주 귀하게 쓰는 라켓을 선물했습니다. 탁구 라켓입니다. 최고의 비싼 라켓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탁구채로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만났는데 그 라켓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어디 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지금 내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입니다.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 한국 돈으로 17만 원 받을 때 신대원 합격했다고 집사람이 사준 라켓이 새 것이 있어서 쓰던 것을 선물로 준 거예요. 쓰던 것도 아주 새 거였어요. 한 2달치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줬는데, 귀한 걸 줬는데 너무나 가치 없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곡가 핸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요사이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난치하고 있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 주었어요. 그녀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이 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가씨가 일하는 이발관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둘은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핸델은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가 완성된 작품을 그녀에게 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장 귀한 작품을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발관에 무심코 들렸는데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손님의 머리를 만지다가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 말도록 악보 몇 장만 갖다 놓으려고 얘기하더라고요. 핸델은 조용히 그 이발관에 나왔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핸델의 명작 메시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가정, 패밀리들은 가보면 참으로 자유스러운 가족의 구성원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진리를 받아들인 국가 사회는 모든 것이 자유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자유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역사예요. 이 대한민국 조선의 땅은 누구 것이에요? 왕의 것이에요. 조선 팔도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양반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민들은, 천민들은,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왕의 종이었고 양반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왔다는 하는 것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지가 개백한 일이에요. 왜? 진리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국가와 사회와 개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의 종된 것을, 근본적인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줍니다. 물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근본적인 죄에 대한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가장 큰 우리의 자유의지의 근본적인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 한번 합시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예,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어디서 진리를 찾냐? 어디서 진리를 찾나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8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를 준다. 아들이 진리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진리를 줌으로써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아주 쉽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계속 본문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욕심도 있지요, 또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의 본질 속에서 나타난 정상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납니다. 감기 걸리면 몸이 슈슈 아파요. 감기 걸리면 기침을 해요. 감기 걸리면 아주 몸이 가라앉아 버려요.
감기라고 하는 플루가 내 몸속에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왜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왜 인간이 도둑질을 하고, 왜 인간이 살인하고 가늠하고, 왜 인간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느냐?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로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진실을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인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증상들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마귀가 어떻게 다가왔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을 진실인 양 마귀는 아담에게 말했지요. 아담은 마귀의 이런 거짓을 알아야 되는데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불순종하고 마귀에게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는 불순종하고 거짓에 순종한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거짓의 압인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마귀의 거짓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진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진실 게임입니다. 진실 게임이에요.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리스도가 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개인, 받아들인 가정, 직장, 기업, 국가는 다 밝아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하질 않아요. 다 공개적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많아지는 사람들, 그 가정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회는 밝아져요. 학교는 밝아지고 직장은 밝아져요. 그러나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점점 자기들끼리 모여요. 비밀리에 모여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는 죄에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해. 진리의 삶을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의 삶을 내가 산다는 게 뭐냐? 진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진리의 삶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삶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받아들이면 아내에게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고, 아내가 그리스도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남편에게 진리로 다가가게 되고, 부모가 받아들임으로써 자녀들에게 진리의 삶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진리의 모습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60이 넘고 우리 또 애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30대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 증거가 뭐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느냐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낮추어서 왔는지를, 진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지실 때에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그 새벽에 유다가 와서 군인들에게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키스할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와서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주님에게 키스를 하잖아요. 아침 인사를, 굿모닝 키스를 합니다. 몰랐다면 몰라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유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제자 유다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책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구세주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미 주먹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자식하고 그냥 몰랐으면 모르지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진실게임에 이제 승리해야 되고, 더 이상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왜?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의 삶이 뭐냐?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조선 말기에 예수를 믿은 양반 이원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성, 지금 한양 이제 서울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양반과 종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유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그 즉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노비들을 불러 모으고 가지고 있던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떠나라. 남고 싶은 사람은 당당하게 품삯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감복한 종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수가 그 집안에 남아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상생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영궁 양반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송가 노래가 있습니다. 한학자 남궁흥 선생님이지요. 그도 복음을 깨닫고 자기 집안의 종들을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마당 한가운데서 다 소각해 버렸습니다. 문서를 불태운 후 그는 그들 종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못하고 종으로 부르 미안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습니다. 양반 상전이 천민인 종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파격적인 이렇게 한 행동은 그 당시에 주변의 양반 사이에 엄청난 거센 충격을 주었어요. 남궁흥 선생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삶, 자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결국에는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진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삶의 표징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는 죄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